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낙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이면 응답받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큰 통곡과 기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계시니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싱겁게 시작해서 싱겁게 끝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생사를 걸어놓은 투쟁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마귀와 악령들과 한판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힘들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너무 힘에 부딪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기도가 힘든 이유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3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외롭게 되었으니 보호가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죠. 남편이 있을 때 힘이 있지 남편이 없으면 힘이 없지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주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 기세당당하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위엄을 가진 이 재판관에 비해서 과부라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도저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과부가 재판관 앞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부는 재판관 앞에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 주소서 그런 간청을 했습니다. 과부라서 힘이 없고 도울 자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는 대단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호소할 데가 없어 이 무지막지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호소에 대한 재판관의 태도는 아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와서 내게 부르짖냐, 귀찮게. 완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막막하여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답답함을 갖게 될 때가 많지요. 마치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오는 그런 심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기는 꿇었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할 때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짐이 무겁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비유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좌절되고 절망이 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에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과부는 과감하게 재판관에게 나와서 자기의 간절한 마음의 호소를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와도 도저히 우리 상상으로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재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절대 무관심의 벽에 부딪히는 과부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두면 모르겠는데 아예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응답도 아니하고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뚫으려는 이 과부의 심정을 보십시오. 이 과부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절망에 부딪혀서 그 절대 절망을
꿰뚫고 나가려는 이 과부의 태도에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 재판관에게 나올 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인생은 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큰 변화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응답 안 해주면 그뿐이고, 응답해주면 좋고, 막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인생을 살겠다면 이러한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과부가 자기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할지라도 그가 이 재판관에게 나갔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인생은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과부라 짓밟히고 무시하고 멸시받는 인생은 살지를 않겠다. 많은 병든 자들이 제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는데요, 내가 44년 동안 가만히 살펴보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의 공통된 응답받는 사람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병 들어온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겠다. 그냥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좋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주여 낫게 주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병에 짓밟히고 끌려가지 않겠다. 더 이상은 이런 인생은 살지 않겠다. 나는 각오하고 단호하게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고 부러지져 죽더라도 나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비참한 인생은 살지 않겠다. 나는 새로움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은 다 고침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얼마나 피맺힌 간절한 호소를 했겠습니까? 큰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얼마나 애쓰고 힘을 썼기에 그 피하에 모세혈관이 트여서 땅구멍으로 피가 솟아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한다,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요사이는 안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왜? 답답하지 않으니까 통성으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은 피맺힌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답답한 사람이 많이 찾아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은 사람은 평안하고 좋은 데 가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피맺힌 호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을 때 이와 같은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지 수없는 좌절과 낭망의 언덕을 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을 단호하게 참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듣고 거기에서 교훈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이 손을 들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몰인정하고 무정한 재판관이 어떻게 손을 들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 과부가 얼마나 마음에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나왔지 않느냐. 주님이 너희들도 내게 와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단호한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나오라. 다리를 건너왔으면 다리를 태워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응답 받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비장한 각오를 하라. 결단을 내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조용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서린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아예 그냥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지칠 줄 모르게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두면 합니다.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눈소리 치는 겨울이 와도 아예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 맹렬하게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없는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하기를, 밤중에 한 친구가 이웃집에 와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누구요? 아, 이웃집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왜요?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어리를 내가 빌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떡이 없어요. 아니, 여보시오, 지금 문을 다 닫고 애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서 지금 줄 수가 없어요. 날 밝은 날에 오세요. 그러나 이 친구는, 아닙니다, 지금 내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떡 3덩어리가 필요하니 지금 떡을 주세요. 난 지금 일어나서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물러가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대문에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나중에 답답하니까 마음에 한서린 소리, 떡. 한서린 기도에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형용사가 수식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정 답답하면 외마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외마디 소리. 떡을 주세요. 떡.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다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렇게 고함을 치는데 애들 다 깨어났죠. 자기도 잘 수 없지. 애들이 아버지 빨리 가서 줘야죠. 못 자겠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불을 켜고 부엌이나 떡 3덩어리를 들고 나가서, 당신이 내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준다. 빠져가, 가거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부땜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강청한다는 것, 막 간절히 원한스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여기에 주님께서 강조해서 말하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맹렬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들기고 맹렬한 집중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낭망을 포기한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경에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구에 제 아들 데리고 휴가를 갔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뛰어나왔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병들었으니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무관심했습니다. 아예 들은 채만 지었어요. 계속 따라와서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제 아들에게 찾아가서 제 아들을 붙잡고 주님께 말씀해서 제발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이 여자가 너무 부르짖고 따라오니 주님 좀 고쳐서 보내주시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 이외에는 오지 아니했다.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아니했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병고치고 하지 않는다. 제 아들이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안 왔대요. 당신들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없답니다. 이쯤 되었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이 흉하게 병들어 싸우니 고쳐주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까?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이 개사람아, 물러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 말 들었으면 뭐 어쩌고 어째, 개라고, 내가 뭐 안 낳았으면 안 낳았지, 두고 보자,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은사를 들어줍니까? 그것도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본인에게 직접 들었으니 뭐 도저히 응답받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개에게는 자녀에게 줄 때는 안 준다고 했으니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르보니게 여인이 머리를 주아래 엎드려서 올소이다 주님, 나는 이방 개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개들도 자녀의 밥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인지,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나니라. 와,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스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말에 의해서 감동되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서까지라도 개로 취급받으면서까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끝까지 부르시어 응답을 바라내는 그와 같은 낭망을 포기한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에 말하기를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들을 그대로 두겠느냐?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같이 이렇게 몰인정하고 무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택하신 자라 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 택할 때 여러분 어떤 거 택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물건을 택하는 것입니다. 옷을 택할 때 좋은 옷을 택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택합니다. 왜 여러분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거나 그냥 쓰레기 때문에 뒤져서 바구니에 집어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택하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쯤 되어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재판관은 몰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를 좋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면 하나님 반색을 합니다. 아이고 오느냐? 아이고 반갑다. 잘 왔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훈훈합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내리사랑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거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위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절함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 집어치우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과보처럼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도 단절함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라.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나와서 막 의리왕을 부려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단절함이 없이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보십시오.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와서 돌을 옮겨 놓아라 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겁이 나서 돌을 옮겨 놓으려고 안 합니다.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을 죽어 주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마르다를 바라고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절대 절망해서 믿음을 가져라. 우리 인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무덤에 들어갔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썩은 냄새가 난다, 그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못해요. 어떻게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사람을 살립니까? 그건 하나님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고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칠흑같이 어둡고 옮겨 놓을 수 없는 큰 바위 덩어리가 여러분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믿을 따름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를 믿습니다. 믿다가 부러졌다가 죽더라도 나는 주를 믿습니다. 기도에는 오직 응답받기 위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회개 기도도 있고 찬양과 예배와 감사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응답을 목표로 한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이 가르친 대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대결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을 정복한 과부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크고 적은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공적인 대인 관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면 학교, 동창, 이웃, 상하 관계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인간관계를 원만히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개성과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개성대로 살아가면 상호 부딪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의 인간관계를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함께 살려면 항상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만 살고 내 중심대로만 행동하면 언제나 알력과 갈등이 끝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일방적인 자기 의견만 말하고 상대가 다만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려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소통의 50%는 듣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한 입보다 참는 귀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쉽지만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더구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상대의 처지에 서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고 틀리고 오해되는 말을 해도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마치 좋은 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고 말을 하면 양약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처지에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생각하라. 여러분, 더구나 부부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개성이 놀랄만큼 다릅니다. 부부의 관계는 마치 화성인간과 지구인간과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개성, 다른 성격으로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처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 남편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말을 하는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는가?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보아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동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동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모두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모두 관심과 호의를 가지고 따뜻하게 마음을 감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 이야기가 있죠. 그게 율법주의자인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으로 보니까 전부 결점만 보죠. 야, 이 사람아 어떻게 하다가 강도를 만났느냐, 주의성 없게 왜 행하느냐, 온갖 교훈만 듣고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총총 걸어옵니다. 레위인은 의식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는 와서 종교적인 의식만 베풀고 난 다음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오다가 그情景을 보고 말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와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붕대로 감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누가 진실한 이웃입니까? 비평하고 평론하는 제사장입니까? 종교의식만 집행하는 레위인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동정을 베풀어준 이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이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서로 함께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취직 조사해 본 결과에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한 요인을 살펴보니 지식이나 기술은 단지 15%의 영향력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85%는 성실한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학위를 땄다, 기술이 특출하다, 그런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성공 요소의 15%밖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85%는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좋게 이해하고 동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5절은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습니다. 강한 말을 하는 것이 뼈를 꺾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뼈를 꺾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는 완악하게 합니다.
화를 내고 완악하게 하면 벌써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바로가 그득그득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바로와 그 군대는 홍해수에 다 음물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라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면 결국에는 부러집니다. 부드럽게 개인적으로 나오거나 국제적 관계에도 부드럽게 나오는 것이 상대방의 뼈를 꺾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동정은 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동의 안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정은 할 수 있어요. 동정이란 남의 경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을 가엽게 여겨 온정을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정을 가지고, 그래요, 참 안 됐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뜻을 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당신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 마음속에 안 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동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정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녹인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평적, 부정적으로 대하면 항상 결점만 보이고 결점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면 상대의 장점이 보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 상대의 모든 결점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찬할 것이 없게 되지요. 상대의 장점과 능력을 발견해서 돋보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한 가지 이상 장점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온갖 것을 그 씌우며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을 왕으로 대우하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왕비로 대우하라.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그 남편이 아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왕비로 대우하면 그 부인이 남편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부간이라도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뜨고 상대가 결점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결점이 있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눈을 지그시 감고 결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잘하는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칭찬은 상대를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으면 마음에 아주 황홀감을 느끼게 되고 행복하게 돼요. 내가 행복하면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지 못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넷째로 우리는 용서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지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파멸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분노하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게 손해날 일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주님께서는 미워하는 일이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늘 뛰는 건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쪽에 올라가고 이쪽을 내리면 이쪽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마음을 열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고 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용서가 우리 자신의 용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하지 않고 미워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극히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언제나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란 인간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뭐가 다릅니까? 용서해 주어도 서로 화해해서 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다가 용서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군민하신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죄를 청산하시고 죄 용서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활짝 여시고 나와 화목하자. 여러분 죄 용서 받았을 때는 마음에 아직까지도 열등의식이 있지만은 아예 하나님과 화목해버리면 이제는 아무 열등의식 없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은 죄의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보혈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마음의 열등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용서받고 여러분은 화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진해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제껴놓고 죄 있는 우리들 거역하고 반역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화목하자.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완성이 바로 화목이기 때문에 화목이란 미움의 담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언제나 해도 마음속에 내가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너하고 화목을 안 한다는 사람 많습니다. 용서했으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얼싸안고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섯째로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도움을 베푸는 것이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움을 베푸는 사랑도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내가 병들어 들어 누워있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으며 내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야 남에게 도움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게 주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율법이란 안경을 쓰면은 전부 사람들을 비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율법의 역할은 상대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사랑의 안경을 끼면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해도 잘못한 것을 알아도 자꾸 허물을 덮고 변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평론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변명하고 자꾸 허물을 덮습니다. 그건 왜냐? 세상 사람은 율법으로 보아도 부모는 사랑의 안경을 쓰고 자식을 보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늘 고부간의 문제가 그것이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도 율법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며느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율법적으로 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평을 받게 되죠. 그러나 딸은 사랑의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허다한 허물을 덮고 자기 딸을 자꾸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안경을 쓰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죠. 구약시대 시내산의 율법하에 섰을 때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만은 신약시대 갈보리산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우리됨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꿈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면 끝까지 기대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아편 중독자, 술망나이, 버림받은 사람, 남도 버리고 자기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보십시오. 얼마나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적이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버리지 않고 로마까지 따라와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어거스틴을 버렸을지라도 어머니는 어거스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역사에 남는 위대한 교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비평하고 버리지, 사랑하면 끝까지 참고 꿈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부은받으면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어떠한 비참한 상태에 있더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은 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니까 어떤 역경에도 우리가 꿈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가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젊은 세대는 직업교육, 출세교육에만 전념하여 인간관계의 교육이 부족함으로 많은 가정적인 마찰과 불화와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고 이해하고 동정하며 칭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언제나 기르고 이를 허락해 달라고 매일 주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이요, 아내와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평화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내 여러분이요, 남편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맹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은 오늘날도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부모와 자식의 마음속에 맹물을 사랑의 포도주로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미로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해하기를 힘쓰고 동정하기를 힘쓰며 항상 칭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기교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소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예언한 능에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하고 사는 옹이 많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우리와 화해하고 우리의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실타래같이 헝클어질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물자가 귀했고 옷은 거의 어머님이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님이 시장에 가셔서 실타래를 사오시면 밤에 호롱불 앞에서 우리가 두 손에 실타래를 끼고 어머님이 실패로서 실을 감으면 우리는 자꾸 실패 따라 이렇게 그 일은 참으로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로서 가끔 졸다가 깊이 잠에 떨어져 실타래를 손에 감은 채 그만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실타래는 완전히 헝클어져서 묵타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실타래가 서로 섞여 엉망이 되면 어머니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풀어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실타래처럼 엉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만 할까요? 손에 있는 실타래는 어머니가 풀지만은 우리 인생의 실타래는 누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일들이 남의 탓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부모의 약물 과용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머니가 임신 초기 심한 감기로 먹은 약 때문에 손가락이 2개씩 4개만 갖고 태어난 이희아 양은 지금 18세인데 하반신도 허벅지 아래 다리는 막대기처럼 가늘지만 항상 명랑하고 하루에 10시간 피아노 연습을 하여 피아니스트로 유명해지고 장애인을 위한 자선 연주도 늘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장애가 된 것을 어머니 탓으로 돌려서라면 끊없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자기에게 속한 운명 탓으로 돌리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오늘날 창조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호를 무시하고 뺑소니 친 차에 다친 사람들은 자기 탓이 아닙니다. 뺑소니 친 그 기사 탓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 보면 이지선 양은 이화여대 4학년 때 음주운전자의 6중 충돌로 인한 자동차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얼굴과 상반신은 심하게 일그러지고 보기가 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책과 인터넷 사이트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긍정적인 마음 심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지금이 전보다 더 좋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뺑소니 택시 기사를 원망하고 그 사람 탓으로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처참한 징행에 이르렀다고 탄식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교훈을 주는 교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탓으로 돌리면 언제나 원망과 탄식과 미움과 복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2장 14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으며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남의 탓조차도 나의 탓으로 돌리란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신 것입니다. 사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남의 탓인데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큰 불행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으로 돌려서 미워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덮고 내 운명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릴 때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복수심을 기를 수 있지만 내 탓으로 돌리면 내가 잘못했다, 내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죄라도 회개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남의 탓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회개할 때, 또한 참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 탓으로 돌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잘못으로 돌리고 내 탓으로 일을 돌릴 때 비로소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너 탓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 탓이 아니다. 그러나 내 탓으로 돌리면 겸손하게 됩니다. 낮아지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때가 오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문제 해결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체험해 봤죠? 새벽기도 나오고 혹은 교회 나오고 금요 철야 산기도 가서 주여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를 주여 맡깁니다. 그러나 남 돌아올 때는 다 돌아안고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왜? 맡긴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맡기면 내가 풀어버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는데, 실컷 기도해놓고 난다 못 맡기니까 여전히 염려, 근심, 불안을 안고 온단 말입니다. 맡기고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늘 말하듯이 우리 수레문에서 목회할 때 금요일 철야기도 때 연세대학교 학생 한 사람이 와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 주여 나의 위궤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 얼마나 탄식입니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믿어져서 발버둥을 칠 때가 많지 않아요? 왜 맡기지 못할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자기를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마가 와야 자기를 버릴 수가 있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기를 버리지 못해요. 어떤 기선이 부둣가에 되는데 그게 널판지가 걸쳐서 사람들이 널판지를 걸어서 육지로 내려놨습니다. 사람이 줄을 서서 쫙쫙 내리고 있는데 어떤 귀부인 한 사람이 그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게 하다가 발을 잘못 들여서 널판지에 떨어져서 풍덩하고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함을 쳤습니다. 이 귀부인은 물에 푹 빠졌다가 발부둥이 한번 숨을 쉬고는 또 물에 푹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선원을 보고 말했습니다. 빨리 건져라, 빨리 건져. 선원이 빨리 건져야 될 것 아니야. 선원 팔짱 끼고 보고만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푹 하고 올려왔다 하고는 또 푹 내려갑니다. 이 선원은 안 건집니다. 사람들은 발부둥을 치고 빨리 건지라고 하는데, 세 번째 이 부인이 물을 잔뜩 붓고 물속 위에 푹 솟아오르더니만 그 다음에는 늘어져서 물에 깔아앉습니다. 그러자 번개같이 선원이 물에 뛰어들어가서 축 늘어진 이 여인을 안고서 올라와서 물을 토하게 하고 인공호흡으로 해서 살려놨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그런 악취미를 가진 선원이 있느냐, 사람이 팔팔할 때 건져놓지 기절할 때까지 왜 기다리느냐. 그 선원이 한 말이, 모르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살리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끌어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끌어안기면 아무리 헤엄을 잘 치는 사람도 같이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발부둥을 치다가 이제는 기절하고서 손을 맥을 놨을 때, 그때 들어가서 건져오면 저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지. 여러분, 하나님도 한 가지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지워주소서, 도와주소서. 주님도 잡히면 막 그냥 혼이 납니다. 그냥 주님도 안 잡히려고 하니까 막 발버둥을 치고 달라대면 막 주님도 막 내리잡고 발을 휘어감고 뭐 주님도 함께 문제 속에 떨어진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맥을 탁 놓고 맡기기를 원하는데, 그 맡기는 것이 레마가 와야 맡길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이 보이는 곳에 오니까 종들이 그냥 울면서 먼지로 티끌을 날리고 옷을 찢고, 주인이여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사람 먼저 절망입니다. 그래서 막 다리가 후들 떨리고 눈이 캄캄합니다.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 와서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자 그 불안과 초조와 절망을 주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평안하게 들어가서 모든 우는 사람 다 쫓아내고, 주님께서 방에서 그 어린 딸을 달리 다곰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살아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중병에 걸려 죽음 직전에 있으는데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온 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의 남편은 기독교 신앙을 강하게 부정하는 대형 버스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남편의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이 한 자매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주일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도 남편이 너무나 박해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금식해서 기도하는데, 이틀 동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가 사흘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의심,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꽉 들어차면서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한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자 자매님은 너무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그만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다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내려와도 남편은 뭐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고함을 치고 성경책을 찍고 야단입니다. 2달 만에 남편이 대형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의 성격으로 보아 남편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남편이 중태가 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입에 대고 누워있는데 그 부인이 남편 구안을 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부인이 얼굴에 웃음이 충만하고 너무나 기쁘게 죽어가는 남편 곁에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여자 바람이 났기 때문에 남편이 죽기를 원하는가 보다. 왜? 남편이 의사도 죽는다고 말하니까. 그런데도 얼굴이 화평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오해받을 수밖에. 그래서 그 부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남편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맡겼습니다. 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안 죽어요. 살아나요. 살아날 것을 내가 아는데 왜 내가 울고 불고 할 것이 있어요? 그 믿은 대로 남편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퇴원하고 난 다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남편은 사고 당시 큰 손이 자신의 머리를 꽉 움켜잡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이제 생각하니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기도해서 주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알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 해결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맡길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못 맡깁니다.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님께 맡기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하다가 기도를 집어치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을 때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입니다.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죽게 맡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면 맡길 수밖에 없죠. 물에 빠진 사람 절망에 처한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해결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바라보고 그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결을 바라보지 않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막 부러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준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미리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누군가가 마음에 보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야곱도 그가 부자가 되기 전에 이미 부자 된 것을 보았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무슨 팔이였으나 적빈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가 목축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얼룩들리기 짐승을 사흘길로 옮기시면 순수한 색깔만 내가 치겠는데 이 순수한 색깔의 짐승이 얼룩들리기 새끼를 낳으면 다 내 것으로 간주해 주십시오. 외삼촌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단풍나무, 신풍나무, 포도나무를 베어다가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구유 앞에 쫙 세워놓았습니다. 짐승들이 물을 마실 때 그들이 새끼를 베는데 그는 거기에서 발짱 끼고 모든 새끼가 얼룩덜룩이로 잉태되고 나아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새끼를 낳았다면 얼룩덜룩이요, 새끼를 낳았다면 얼룩덜룩이요. 얼마 있잖아요. 그런 한때 두때 바다의 모래 같은 얼룩덜룩이 짐승을 거느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믿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야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보고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미 이룬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쳐다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몸짓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고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은 나를 바라봐야 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나를 바라봐야 되고, 병 고침받고 건강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축복받고 형통한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부활하고 천국에 올라가 사는 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그 다음 믿고서 아버지여 이렇게 내가 믿었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미 내가 믿었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받았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부르짖어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긍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시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니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4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부정하면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듯이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시인해야 되는데 부정해버리면 그것은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따라 읽었어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보시오,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라 이런 것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창조적인 씨앗은 바로 말입니다. 창세기에도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 빛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지 않고 아무것도 못 거두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시니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도 힘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성공적인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훈련하는 지글러 박사가
뉴욕의 지하도를 막 들어서려 할 때 거지가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지글러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 일부를 주고 연필을 주기에 들쳐버리고 안 바꿔서 지나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니다, 저 사람 거지 근성을 만들면 안 되겠다고 돌아갔었는데, 잠시 전에 당신에게 일부를 준 사람이 왜 연필 내놓으세요? 연필을 주시거든. 나는 사업가인데 당신도 연필 파는 사업가요.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이 거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지하실에서 동정을 받는 거지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날 보고 당신도 사업가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자화상이 달라졌습니다. 나도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구나.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그 마음속에 나는 사업가다, 거지로서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업가다. 자기의 그 말 한마디로 자화상이 달라지자 그의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그는 점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지글러 박사에게 와서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꿔놓고 말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것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그가 딸이 무섭게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제자들에게 부탁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길 가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도와달라 할 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이방인 개에게는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만약 그 말 안 했으면 그 딸은 귀신 들려 죽었어요. 그러나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예수님 앞에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그러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 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시인하면 귀신이 나가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원망과 탄식하는 말을 하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풀고 매는 것이 입술에 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타래처럼 엉켜졌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수없이 넘어가야 성공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길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길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 내 탓이 아니면 운명 탓으로라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낮추고 부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내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머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내 짐을 맡겨버리라. 그러면 제가 너를 도와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된 것을,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강력히 시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의 빛같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러분의 실타래같이 얽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